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7번째 시간 계시록 3장 1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계시록 7교회 중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대는 붉은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성도들이 붉은 자들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름 그대로 순교와 유혈로 낭자한 그런 교회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기간은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교황들의 사주로 수천 명의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에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가 등장했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위그노의 대학살, 또 성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기간은 암흑시대의 한 가운데인 AD 1000년에서부터 1500년대까지의 기간입니다. 십자군 원정과 살라딘, 징기스칸의 침략이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문화적 운동인 르네상스가 시작된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이 유럽으로 유입되었고 힌두교와 모슬렘의 철학과 학문이 스페인과 그리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고무적인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표준 원문 사본들이 많이 발견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헬라어 표준 원문의 전수 경로를 살펴보면 이 사본들은 그리스 정교회들에서 발견돼서 헝가리, 보헤미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마틴 루터의 독일까지 전해집니다. 따라서 부흥의 줄기는 사도 바울이 안티옥에서 개척하여 세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거쳐서 그리스의 교회들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 배교하자 부흥의 물결이 헝가리, 보헤미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퍼지게 되었고 마틴 루터의 독일로 전해지면서 거기에서 영어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 즉 영국으로 건너가서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땅 끝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사대 기간에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 헝가리의 존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가 그들입니다. 자, 거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7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자, 7영이 나열되어 있죠. 하나님의 7영. 첫 번째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 계략, 능력, 지식, 주의 두려움의 영.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자신의 아들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거기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설명되었죠.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그 구절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 자, 그 밑에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 수는 증가하지만 교인들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든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는 이름뿐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거기 거니는 이, 그렇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거니셨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거니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대교회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닐지 않으시고 이름만 붙들고 있는 허울뿐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정통과 사도신경 등 사도신경 또 동정녀 탄생 등은 믿고 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온돌, 너무 차갑겠죠?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요. AD 1000년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 이후로는 시체 썩는 냄새를 풀풀 풍기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속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수와 웅장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만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의 혼도 구령하지 못하는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숨만 헐떡이는 그런 교회들인 것입니다. 사도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킨 소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카타리, 위그노, 왈덴스, 알비겐스로 불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주님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깨어서 죽어가는 남아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행위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강해져야 합니다. 그들의 의지만으로 강해지는 건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깨어서 그들을 강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이루하고 서로를 세우라. 그렇죠? 서로를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대환란 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사도교회의 행위에서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죽은 행위, 즉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죽은 행위는 무엇이 죽은 행위입니까? 육신의 행위, 종교 행위, 율법의 행위 등이 바로 죽은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에서 행하는 의식들이 모두 죽은 행위들인 것이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미사, 유아세례, 성호흡기, 성자 숭배,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죽은 행위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죽은 행위들로 돌아가서는 어떠한 상급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수고, 자기 의를 통한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죽은 행위인 것들이죠. 자, 계시록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예. 자,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 작금의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구절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주님은 지금의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네. 기억하라. 거기 밑줄 쳐보십시오.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기억하라, 붙잡아라, 회개하라가 그것들입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붙잡으라, 회개하라. 첫 번째,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이 너무 감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사람은 그 날짜와 시각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선물들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붙잡으라.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육신적으로 변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또 옛 성품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배교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었다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간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도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칼,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제시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폐부를 찢고 가르고 해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아울러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귀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 과학, 교육이나 기타 학문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들이 왜 벽교로 치닫고 있겠습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단 교리를 붙들고 교단의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를 붙들고 자신들의 교회를 창시한 그 창시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에 근거한 교단 교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를 붙들고 그것에 갇혀 빠져나오기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숭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단을 창시한 자,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주님보다 더 숭배하거나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기 때문에 작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주님은 뒷전이십니다. 마리아의 후광이 주님의 영광보다 더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뒷전인 것이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부각시켜서 그녀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바벨론의 하늘 여신, 즉 여자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하라. 작금의 교회와 세상 죄인들도 회개해야 하지만 특별히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자칫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문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3장 3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날에 갑자기 닥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시대의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둑처럼 이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대환난 기간 중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이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 즉 대환난이 도둑처럼 이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거기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잡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4절 말씀. 자, 일단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그래서 대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대환난 기간 중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환난 후 휴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는 지금의 은혜 시대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렇죠? 은혜 시대 성도들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 대환난이 도둑처럼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후 휴거도 그렇게 도둑처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4절 다시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4절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이 바로 대환난 때 있을 환난의 휴거를 경고하시는 구절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 자, 이제 여기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전 휴거가 추수였다면 환난 후 휴거는 이삭 축제에 해당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중간과 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쨌거나 우리 은혜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않으신다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은 이 흰 옷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말라 볼지어다.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즉 흰옷은 자신들이 수고한 행위입니다. 이 옷은 성도들 자신의 의인 것이죠. 대환난 때 남은 자들, 즉 이긴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한 행위들, 이 바로 흰옷이 되겠죠. 자, 그 흰옷을 입을 때는 그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은 부활한 몸, 변화된 몸 위에다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휴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몸,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의, 그것이 흰옷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흰옷, 바로 성도들의 의, 의로운 행실,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령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될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백부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은 사도교회 시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재침례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죠.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재침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톨릭은 물침례도 아니죠. 세례로 구원받는다라고, 물뿌림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재침례고 왈덴스, 알비겐스, 놀라드, 폴리시안 등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교회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들로 낙인 찍히고 상당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자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작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환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2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렇죠? 환난 성도들이 이겨야 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또 그의 형상, 666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들은 계시록 3장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5절을 잘못 인용하죠. 어떻게 인용하냐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계시록 3장 5절은 은혜 시대 성도들의 구원의 상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이긴 자들의 이름을 시인, 즉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 몸의 지체이시기,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에베소 5장 3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몸 안으로 이렇게 성령 침례 시켜주셨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수족을 잘라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귀는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눈은 혼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믿고 붙들고 지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